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설교가 많이 이렇게 계속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내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결단의 찬양 가돌 찬양팀하고 저 같이 연습했는데 한번 전날이 있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이제 연습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도 또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설교 내용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뀐 것에 아마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이 설교 오늘 본문은 또 한편으로는 이 안식일에 관한 것으로도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시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대림주일입니다. 잠깐 이 대림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대림절은 어느 분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시죠.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 신의 영역, 신의 신비, 신의 섭리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고, 훗날 이 땅이 끝날 때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 우리를 위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연못이 나오나요? 베데스다. 이거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베데스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주변에, 양의 문은 뭐냐면 양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 문 주변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전설이 따라다닙니다. 약간 미신과 같은 거예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확 휘젓고, 그래서 물이 움직인 후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천사가 착한 천사예요? 나쁜 천사예요? 미신이라고 했잖아요. 미신적인 것을 유도하는 나쁜 천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이 행각이라고 나오죠. 마루로 보시면 돼요. 마루 5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몸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곳에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는데요. 항상 누워 있는 이 거동이 불편한 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가시나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인가요?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어떤 병자인가요? 공통점이 좀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병자들이 주로 모여 있죠. 여러분, 거동이 불편한 병자들,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병자들, 그 병자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씻는 게 어렵겠죠. 또 어떤가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을 잘 처리하기 어렵겠죠. 냄새가 가득한 곳이죠. 베데스다 연못, 더럽고 냄새가 가득한 곳. 그렇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인가요? 모두가 가기 꺼려하는 곳. 병자들만 모여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단순히 몸이 아픈 이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인들이 있는 곳, 영적인 아픔이 있는 곳,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육적인 아픔도 있고 영적인 아픔도 있는 곳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아픔, 영의 아픔이 있는 자들, 그곳으로 가십니다. 더럽고 냄새가 나는 곳. 죄인, 여러분, 죄 있는 사람 곁에서 같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도 뭐라고 얘기해요? 혐오 시설로 해서 교도소 들어오는 걸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향하는 시선, 예수님께서 향하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픔이 있는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에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죠. 그래서 대림절에는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할 것은, 대림절에 더욱더 생각해야 할 것은 아픔이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며 아픔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간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특별히 아무도 섬기지 않으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 한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에게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은 메인,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사각지대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하나씩 다 있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서 교제를 해야 그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으로 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최후의 만찬, 사랑의 만찬.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최후의 만찬이 모티브예요. 네.
예배 끝나고 오늘은 셀 모임 없어요. 그게 셀 모임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명륜진사갈비로 갑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식사, 밥 먹고 노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하자고 한 방향성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나누는 대화, 그 가운데 나누는 서로를 향한 이야기 가운데 상대의 아픔도 알고 고민도 알고 슬픔도 알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줘야겠다, 혹은 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도와야겠다, 그렇게 사랑이 꽃피는 자리, 사랑으로 향하는 자리를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명 예약했죠? 우리 40명이요? 다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 친한 사람 있죠? 저는 존중해요, 친한 거.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셀 그룹 모일 때도 있죠. 만들 때도 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해서 안 친한 사람끼리 붙여. 예? 붙여요. 근데 여러분, 그럼 얘도 죽고 나도 죽어요. 친한 사람끼리 붙여놔야 돼요. 그런데 특별할 때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제일 안 친한 사람과 같이 명륜진사 갈비 자리에 착석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근황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도 알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대림절의 정신, 아픔이 있는 곳,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불성설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서로의 아픔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이따 사랑의 만찬 모두 참석하시길 소망합니다. 큰일 났다. 아무도 아멘 안 하면 나 혼자 가서 먹어야 되나? 모두 참석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여러분, 제가 사실 아까 찬양팀 알지 모르겠어요. 찬양팀하고 우리 그 결단의 찬양 연습하는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선. 아주 핫해요, 그게 찬양이. 요즘 좀 한물 갔나? 네, 핫했어요. 네.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제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치챘어요? 아, 들켰네. 큰일 났네. 나 좀 자존심이 있어서 아닌 척 하려고 내가 다음 주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 왜 눈물이 나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네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못이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경쟁사회. 1등만 들어갈 수 있는 곳. 힘센 사람만 결국 살아남는 곳.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어때요? 악한 천사죠. 미신에 빠뜨리고 서로 경쟁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경쟁사에서는 어떻게든 높은 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 혹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잖아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살기 퍽퍽하시죠? 괜찮나? 살기 퍽퍽하시죠? 아, 솔까?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거든요. 근데 청년들 생각하면서 새벽에도 기도만 하면 내가 마음이 무너져요. 얼마나 힘들까, 사는 게. 앞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더 마음이 미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약점, 변하지 않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학력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외모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성향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집안, 가정 형편, 가정 환경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것이잖아요. 마치 이 38년 된 병자, 고쳐지지 않는 그 병처럼 잘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향이 바뀌어요? 그 성향이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밀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집안 형편, 가정이 바뀌어요? 부모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금수저였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예전에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참 철이 없었지. 다 커서. 그래서 부모님 속 많이 썩였어요. 네,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기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끔 살아남게끔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변하지 않는 약점과 우리의 아픈 곳들, 연약함이 있잖아요. 마치 오늘 38년 된 병자, 그 병으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갖고 있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때. 그래, 청년들이 많이 아프지. 난 그동안 뭔 설교한 거야. 좀 위로를 주지. 계속 도전과 훈계만 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전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약점이 있죠. 약점 투성이에요,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눈이 처진 건 바뀌지가 않아. 평생 약점이에요. 계속 졸리대, 사람들이. 눈동자가 희미해야 돼. 애가 생기가 없대요. 어떻게 바꿔, 이거를? 잘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재밌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이 앞에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그랬을 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병자는 어떻게든 그가 가진 약점,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다르게 본다면 그 아픔에 함몰되어 있죠. 함몰되어 있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저 빨리 저기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자기의 병의 아픔에 함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약점을 극복하려는 것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 방법이 어떤가요? 기존의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것. 기존의 방식에 한정되어 있죠. 결국 통틀어 말하면 그의 연약함, 약점에 함몰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주님이 이 병자의 병을 어떻게 고치시나요? 이 사람의 원대로 한다라면, 이 상황으로 보자면 어떻게 고치셔야 되나요? 연못에 데려다 놓으셔야죠. 맨 앞자리 1등석에 데려다 놓으셔야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약점에
계속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뛰어넘어 다른 모습으로 나를 훨씬 더 아름답게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가 가진 약점에 함몰되지 마. 그게 너 발목 안 잡게 할 거야. 내가 너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너의 인생길에 계속 이끌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창조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대림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선을 품고 약점에 함몰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영원히 이끄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